오늘은 온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죄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서 누룩을 제해버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했는데,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의 성결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이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고 다시 회개하고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특히 이런 경향성이 많은데, 죄를 참아줘야 된다, 기다려줘야 된다, 무조건 관용하고 덮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죄를 다루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를 지어도 별 상관이 없다. 죄를 지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직분도 그대로 보존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괜찮다, 이런 생각이 생기면서 그런 생각은 곧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는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의 죄는 반드시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실수로 또 연약해서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고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징이나 치를 해보면 적반하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이 화를 내죠. 당신들은 죄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죄는 자기가 계속 지으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게 적반하장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을 받으면 마땅한 반응은 자기 죄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반응이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당신은 죄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양심의 와인을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치리하는 일에 있어서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엄격하게 치리하고 권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의 표현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누가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 죄인인 거 맞는 겁니다. 근데 그 구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런 근거 구절로 쓰라고 있는 구절 아닙니다. 각자가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나의 죄의 비참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근거 구절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항복할 것을 촉구하는 구절이지 자기 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런 구절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갈수록 교회들이 이제 권징과 치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죠. 갈수록이 아니죠. 이미 꽤나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권징이나 치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굉장히 피상적으로 죄를 다루기 때문에 권징이나 치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조차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죠. 아침 드라마의 불륜 소재 정도로 여기고, 영화나 미디어에서 죄를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지으니까 그냥 죄가 개그 프로그램 소재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안 다루세요.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가볍고 피상적으로 다룰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시고 무겁게 다루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성령이 오셔도 성령님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통곡하지도 않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다고 한들 성령께서 무슨 역사를 하시겠으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항상 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부패성과 죄로부터 시작할 때 복음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라는 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죄가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복음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반드시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되고, 그렇게 심각하게 죄를 다룰 때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과 시작이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개념이라 하면서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한데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죄 문제는 시대착오적인 개념이 아니고 시대를 초월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문제죠. 죄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구원은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진정한 그 문제의 근원인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서 구원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그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 이율배반적인 일들이라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주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대할 때 굉장히 무례하게 대했죠. 손 씻을 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함부로 예수님을 대하면서 초대해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 한 여인이 주님께 자기 죄 용서받은 것에 감격해서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죠. 주님이 물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시몬아, 네가 생각할 땐 누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죄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많이 용서받았다는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통감하는 사람이라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로 인한 나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아는 사람이 그 죄 용서를 받았을 때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뭘 전해야 되는 것인가? 죄의 비참함을 전해야 된다. 인류의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죄의 비참함을 전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결국에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반쪽짜리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들은 복음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 내용대로 되지 않으니까 잘 돼요, 형통해요, 건강해요, 장수해요, 이런 되도 않는 복음을 자꾸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문으로 뒤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일들이 교회에서 왜 자꾸 일어나는가? 잘못된 복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쪽짜리 복음을 전한다? 반쪽짜리 복음은 결국 거짓 복음이거든요. 그건 물탄 복음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죄 문제를 포함한 죄 문제가 기초가 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런 복음을 전한 교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서 오히려 멀리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전도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건데, 전도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무슨 전도의 기술을 자꾸 익히려고 하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나,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걸 겁을 내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말 있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치요. 그거 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복음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심플하게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걸 전하는 게 전도의 전부죠. 그냥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전해주는 게 그를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죄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 일단 죄 문제를 덮어놓는다.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 문제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으면 결국에 그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죄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권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는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권징을 못 하겠대요. 목회자가 죄를 짓고 있는 성도를 정말 사랑하려면 마땅히 권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 짓는데 그대로 놔둔다, 사랑해서 죄를 덮어준다, 굉장히 큰 죄를 범하는 거죠. 목회자로서는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를 방치해 두는 거, 교인들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작정한 거예요.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를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를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권징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7절 보시면, 15절에서 10절 보시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도 권징을 하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영적인 능력이 없는가? 성경에 쓰여진 걸 성경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자기 생각을 성경보다 더 높이 올려놓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죄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교회의 그 능력을 자꾸만 떨어뜨린 거죠. 또 죄 문제를 살짝 다루고 넘어가는 복음이 또 사형리죠. 그 사형리라는 책자 가지고서 이거 따라하세요. 입으로 이렇게 따라하기만 하면 이제 당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겠습니까? 사형리 따라한다고? 회심이 필요해요. 회심이. 거듭남의 과정이 없으면 절대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사형리 앵무새처럼 따라한다고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회심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앵무새처럼 이거 따라하세요 이런다고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도 안 하고서 전부 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니까, 온갖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가 복음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파워풀한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거죠. 양인지 염소인지 왜 구분을 안 합니까? 숫자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죠. 일단 많이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 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구원이라는 거 죄 문제를 반드시 다루게 돼 있죠.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요, 듣고 싶지 않은 불쾌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부딪히면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하나는 불쾌하고 복음을 대적하면서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복음 앞에
회개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그 마취제를 자꾸 맞고 있죠. 자기 죄 문제를 덮어놓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절대적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싫어해야 정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기뻐하고 좋아하고 괜찮네요, 뭐 이 정도로 반응한다면 반쪽짜리 복음 전한 거죠. 진리는 원래 유일한 것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타협이 없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 절대성과 배타성을 제거한 채로 관용과 친절로 무장해서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포용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면 그거는 교회 능력이 사라지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뭐 세상을 용납하고 세상으로부터 용납받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관용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제시하는 공동체예요. 그들의 부패한 죄성을 입증하면서 타락한 상태를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를 제정하신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거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죄를 용납하고 덮어준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1절 하반절 보시면 죄들이, 덮어줄 수 없는 죄들이 나오죠.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여러분, 여기 열거든 죄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음행, 음란한 행동이죠. 탐욕, 물질을 탐하는 것, 또 재정을 잘못 관리하는 것도 포함하죠. 또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또 미신을 숭배하는 것, 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우상숭배하듯 믿는 것, 이게 우상숭배고, 또 말로 상처를 주는 것, 모욕이죠. 또 부정적인 말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또 술 취한 사람, 속여서 빼앗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는 것이 바울의 경고입니다. 먹지 말라는 거 중요한 문제죠. 뭐 단순히 밥을 식탁 교제를 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성찬을 함께 나누지 말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죄를 짓는 형제들과 단절해야 된다. 그러나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까지도 너희가 단절하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또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단절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죄를 짓는 사람과는 단절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까지 단절하지 말고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까 상관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해서 공동체 안에 악한 사람들을 제거하라 하는 명령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바울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개인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가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표현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영혼이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깨뜨리면서까지 그 개인을 챙겨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본적인 책임은 치열한 교회 자기 검증에 있죠. 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영적 몸부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라는 구호를 외치지 말고 죄를 의도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권징과 치레를 반드시 하라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권징하고 치리하는데 별로 걸릴 게 없어요.
그냥 저는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한다 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그냥 합니다. 아마 뭐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다들 데모하겠죠. 목사는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물러가라고 요구하시면 저는 뭐 물러가겠습니다. 근데 그냥 성경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를 짓지 마세요. 우리 피차간에 얼굴 붉힐 일 없으니까. 그러면 물론 제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십시오.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뭐 성적인 죄를 지었든지 또 뭐 돈을 뭐 제 계좌로 살살 빼갔든지 엄청난 돈을 빼갔든지 아무튼 뭐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렇게 하셔야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미션처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거룩할 수 있도록, 정결할 수 있도록,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간에 몸부림을 치시는 거룩한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